우리 로마서 6장 1절로 11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고난주간을 맞아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라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언제도 한 번은 제가 이 노래 가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하덕교 당시의 집사님이 만드신 노래, 그리고 그가 불렀던 가시나무라는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후에는 조성모라는 가수가 불러서 더 유명해진 노래인데, 바로 그 노래 가사가 노래가 가시나무라는 이 노래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물론 노래를 잘 불러서도 그렇겠습니다만은 이 노래 가사 말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저 하나의 가사가 좋은 노래라고 생각을 했겠지만은 하덕규 집사는 신앙을 고백하는, 자신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마음으로 만든 노래였기 때문에 이 노래를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두움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픈 무성한 나뭇가지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새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라고 이렇게 노래 가사는 그렇습니다. 이 가사 중에서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들이 서로 부대끼며 아파 울기에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작은 새들도 그 가시에 찔려 다시 날아간다.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외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들의 마음을 잘 표현해 준 그러한 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마음에 가시나무가 많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뭇가지가 바람이 불면 서로 부딪혀서 그 바람에 지친 새들이 날아와 쉬려고 하지만은 그 가시나무 가지에 찔려서 쉴 곳이 없고 다시 다른 곳으로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 작은 새에게도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음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당시의 노래를 만든 분이 이 상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자기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또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것을 보니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를 원하면서도 내 안에 있는 악한 마음이 내 선한 마음을 사로잡아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을 본다.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정말로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 이 고통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가 있겠느냐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하덕규 집사님이 노래를 만들 때 아마도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에서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사, 노래 가사나 또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들을 보게 되면 우리들의 그 이중적
삶에 대한 고통스러운 쓰라림과 괴로움과 고통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상 그들의 고백이지만은 이것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고 우리의 아픔이고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깊이 들여다보면 여러분 정말 내 속에 얼마나 헛된 욕심과 욕망과 시기와 질투와 이러한 것들이 정말 너무나 많아서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끓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바램과 욕심과 집착이 우리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른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인정할 만한 그런 내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실 만큼의 공간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이고 어떻게 보면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까지라도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세상적인 것으로 인간적인 것으로 또 죄악된 것으로 가득 차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함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본받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처럼 조건 없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갖기를 우리가 원하고 어떻게 보면 한 번밖에는 살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인데 보다도 우리는 정말로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아름답게 헌신하고 살아가겠다고 고백을 하지만은 하루 종일 살아온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 우리 자신에게도 얼마나 부끄러운 것들이 많으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락한 양심과 사악한 욕심과 욕망들이 우리의 선한 의지를 얼마나 여러분 그렇게 꾸겨 넣습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까? 본래는 내가 우리 자신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람은 다 그렇지요. 본래의 이기적인 사람이 어디가 있고 그토록 여러분 비양심적이고 모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어쩌다가 세상을 살다 보니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너무 다 내가 메마르고 비정한 인간이 되어져 있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살인 강도가 한밤중에 어느 집을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들어가서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와 키가 똑같은 한 사람이 턱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자기 품에 있던 칼을 빼가지고 그 사람을 향하여 칼을 겨눕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똑같이 칼을 빼가지고 이 사람에게 칼을 들이대는 겁니다. 아무 말도 없이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 집의 거실에 있는 커다란 거울에 비춰져 있는 자기의 모습인데 어두컴컴한 속에서도 그 모습을 보니까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험하고 얼마나 험상궂고 못됐고 정말 무섭게 생겼는지를 모릅니다. 강도짓을 하러 들어갔다가 남의 집 것을 훔치러 들어갔던 사람이 거울 속에 비춰진 자기의 모습을 보는 순간에 아, 내가 정말 저게 내 모습이냐? 어쩌다가 내 모습이 저 모양이 됐냐? 그렇게 후회를 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에 어느 누가 맨 처음부터 무장 강도가 되기를 원하고 누가 살인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비정하고 비열한 인간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순수하지 않았습니까? 어렸을 때는 얼마나 우리가 꿈이 많았습니까?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멋있고 아름답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정말로 행복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며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는데 어쩌다 인생 살다가
한 걸음 잘못 디딘 나의 인생에 찌그러진 그 삶을 그래도 고치지 못하고 고집을 하다가 어느 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니까 내 모습을 본 내 자신도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만들어 놓았다면 그것이 여러분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책임져야 하며 이유는 무엇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우리가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도 합니다마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주일간을 맞은 오늘 이 아침에 죄를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나의 진정한 모습을 보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메말라 버리지는 않았는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너무나 타락해 버리지는 않았는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정말로 비정한 사람이 되지는 않았는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시나무가 바람에 흔들려 작은 새가 그곳에 깃들이지 못하고 찔려 상처를 받고 다른 곳으로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마음이 순수했던 나의 신앙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고 강팍하고 비정한 그러한 마음은 아니었는지를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주님이 죽으셨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충분히 알지 않습니까? 죄가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하늘의 권세,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에 의하여 죽어야 하는 그 고통을 주님이 당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이 고난주간은 정말 우리가 복된 주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른 주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왜 복된 주간이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들이 20년, 30년 아니면 평생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들은 가끔씩 갓곁길로 다른 길로 갈 때가 많습니다. 똑바로 인생을 사노라 했는데 어느 날 뒤돌아보니 똑바른 인생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 고집대로 살았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본 궤도로 돌아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우리에게 때를 따라 시간마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시간 중에 가장 귀한 시간이 고난주간이 아니겠느냐.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은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한 주간이 아닙니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주님이 고통스러웠을까 하는 그것이야 우리가 물론 상상이 가지 않는 주님의 아픔이고 고난이지만 나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구나, 죽으셨구나, 나는 정말로 죄인이로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이 주간이 바로 고난주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올해도 고난주간을 그냥 넘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나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셨구나 깊이 생각하며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는 한 주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전반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성숙의 단계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첫째 단계가 이신층의라는 것인데요.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에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해 줍니다. 이신층의라는 것은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긴 합니다만은 이신층의가 뭐냐 하면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아담이 타락한 후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이후에 인간은 타락했는데 얼만큼 타락했느냐? 어느 정도 내가 선을 행하고 그래도 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인정을 받을 만큼만 타락을 했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을 했고 우리들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무너지고 말았고 우리들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걸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안 지으려 해도 안 지을 수가 없고 의를 행하려 해도 행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 위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고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해준다. 이것이 이신층의의 교리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러면 너희가 죄와 허물의 사함을 받게 될 것이니라.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신 것인데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단계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단계가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숙함, 하나님의 거룩한 그 거룩함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겠다. 성화의 단계로 이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법적으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실존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의인이 아니라 아직도 무엇입니까? 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들이 거룩하게 되도록 노력을 하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성화의 단계를 세 단계 비유로 말씀을 해줍니다. 첫째는 세례에 대한 말씀으로 바로 이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고, 두 번째는 주인과 종의 관계고, 세 번째 비유는 남편과 아내의 이 결혼에 대한 이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세례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아주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길지어다. 내가 그렇게 여기라 하는 이 말씀인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를 못하느냐. 부정 의문문을 써서 강조를 해주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너 그것도 모르느냐 하는 말이에요. 너는 그것도 모르고 사느냐.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그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왜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까?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아이고, 죽기 전에 세례를 좀 받았으면 그래도 좋았을 것을 마치 무슨 구원받은 증표처럼 얘기합니다마는, 물론 그것도 그런 의미도 없지는 않으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사함을 받고 이제는 예수의 죽으심에 내가 동참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받을 때에 나의 옛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세례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4절에 이걸 더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가 됩니까? 장사가 되었다. 이미 우리의 옛사람은 장사를 지냈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느냐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뒤에 분명히 장사 지낸 바 된 것 같고 나의 옛사람은 죽은 것 같고 나의 성격도 주님 앞에 변화된 것 같고 내가 이제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죽은 것 같은데도 세례받은 이후에도 나의 옛사람이 자꾸 울컥울컥 내 마음속에 죽지 않고 살아 올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희수 교사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죽었어요. 그런데 안 죽었어요. 라는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재밌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 벌써 아시겠죠? 이 책에서 뭘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자꾸 내 속에 내가 살아나오는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세례받을 때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데 지금처럼 그릇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머리에다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 물에 담갔다가 꺼냅니다. 지금도 세례는 세례가 아니고 침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익숙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뭐 세례나 침례나 그것 가지고 우리가 구원이냐 아니냐 따질 것도 아니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세례를 줄 때, 다시 말하면 침례를 받을 때에 물속에 들어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냐? 내가 물속으로 푹 잠길 때 물속으로 들어갈 때에 나의 옛 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더불어 나의 옛 사람은 죽습니다. 라는 의미가 있지요. 그리고 물속에서 나올 때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이제 사는 것은 옛날의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은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이것이 침례하는 세례를 주는 그 목적이고 이유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지요. 분명히 세례받고 넌 죽었다 하는데 그런데도 여러분 죽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십자가에 예수님과 더불어 여러분은 죽은 사람입니까? 절대로 여러분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11절에 보면은 두 번째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되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여기 그렇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하라는 것이지요. 내가 죽었는데 그렇게 죽은 것으로 알았는데 아직도 내 속에 내가 자꾸만 살아나고 있습니다. 울컥울컥 내 마음 속에 여러분 어떠한 죄악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죽은 줄로 알았는데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은혜 받고 난 뒤에 시험이 많이 든 이유가 뭡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원을 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구나 하고 내려왔는데 내려와 보니 우리가 현실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은혜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고 했지만은 그런데 내 마음속에 자꾸만 무엇인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시험이 든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이미
예수와 하나 될 때 나는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나는 죽었다. 죽은 자로 여기라는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죽으려면 확실하게 죽어야 되는데, 집에서도 자꾸 살아나고 교회에서도 내가 살아나고 내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명예욕과 이런 것들이 자꾸만 내 몸에서 살아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가시나무의 가사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도 내 곁에서 안식을 찾지 못하는 나는 언제부턴가 뾰족한 인간이 되고 말았다는 것. 내가 죽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도 내 곁에서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상처만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 평안이 없고 내 가정에 기쁨이 없고 내 가정에 밝음이 없는 것이 내 남편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했고 아내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내 마음속에 내가 너무나 많았고 내가 죽지 않고 있기에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고난주간 동안 저나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를 온전히 죽이되 주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자신을 죽이는 거룩한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씩이 뭡니까? 내가 바본 줄 아냐? 예수 믿고 산다고 내가 벨도 없는 줄 아냐?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나를 가만히 떼긴 줄 아냐? 내 속에 아직도 내 속에 뭔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꾸역꾸역 올라오는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건강검진을 하면 당신의 뱃속에는 지름이 한 30cm 되는 큰 돌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주먹만한 것이 당신의 가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없습니다. 아마도 그렇다면 벌써 죽었을 겁니다. 작은 것이, 며칠 전에 제가 건강검진을 하는데 이 갑상선 초음파를 하는 어떤 분이 자꾸 웬만하면 끝날 텐데 자꾸 누르는 거예요. 뭐가지 숨도 못 쉬게 막 누르면서 보고 또 보고 그러더니,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냐고 그랬어요. 뭐가 이상합니까? 그리고 물었더니 갑상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날 보고 그래요. 그래, 갑상선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할 때도 뭔가 있다고 그랬고, 또 내가 다니는 병원에서도 의사들이 그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별것이 아니라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아무튼 정상이 아닌 것이 뭔가 있기는 하다. 뭔가가 있는데 어떤 겁니까? 작은 것입니다. 요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작은 것.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요만큼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부편지라는 월간 잡지가 있죠. 주부편지. 주부들이 편지를 쓰고, 주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좋은 글들이 많이 실리는 그런 작은 책입니다만은, 어느 여성 화가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화가였는데 어느 집으로 이분이 시집을 갔습니다.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집을 갔는데 이 집은 전통적인 유교 집안입니다. 아주 숨이 막힐 만큼 엄격합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엄격하고 남편도 자기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아주 앞뒤가 막힌 사람입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었지만은 시부모님의 그 완고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의 분위기가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참다 견디다 못해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내가 가난하고 돈이 없는 것은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집안의 이 분위기는 내가 도저히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혼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할 때에 목사님이 그분에게 말을 해서 당신이 시집을 갈 때, 결혼할 때에 그런 집안인 줄을 알고 있지는 않았느냐? 당신이 당신의 남편과 연애할 때에 분명히 당신의 남편이 하나님 안 믿고 완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알지 않았느냐? 이제 와서 당신이 이혼을 하면 될까요? 하고 묻는 것은 당신을 속이는 것이고 당신과 결혼한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는 행위고 하나님 앞에서도 옳지 않는 행위다. 그러니 시집에서 순교하겠다는 결심을 한번 해봤느냐?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만이 순교가 아니라 당신이 간 그 시집에서 당신이 그대게 그 집에서 관에 누워 나올 때까지 내가 정말로 순교하는 마음으로 이 집에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느냐? 참지 못하고 답답하고 속상한 그것만 가지고 당신이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다른 방법을 취한다면 죽음은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은 죽음이 있어야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이고 은혜요 축복인데 어떻게 죽음 없이 당신은 아픔도 없이 순교도 없이 자유함을 얻으려고만 그러느냐? 이분이 목사님의 말을 듣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순교자가 되자. 이 집에서 순교자가 되보자.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놓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완고했던 시부모의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를 따라 교회를 나가고 나중에는 그 완고한 시부모까지도 그 전통적인 유교의 가정에서 그 며느리를 따라서 교회를 나가게 되는 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면 주님과 함께 살겠다고 하는 이런 각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 주님과 함께 죽었으며 주님과 함께 죽어내리는 주님의 부활과 함께 또한 우리가 부활함을 아버지여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아직까지 내 속에 내가 살아 있습니다. 너무나도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찌르는 가시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어느 가수의 가사처럼 하나님여 내 속에 찾아온 작은 새들마저도 견딜 수 없어 날아가 버리고 마는 이러한 가시 많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주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게 하옵시며 주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